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이 늦은 밤에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까지만이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는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술병은 뒹굴고 있고 또 자신은 여전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짐은 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깨닫는 것은 나는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나는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 라고 자신을 탓하게 되죠. 자신을 탓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엄함을 그리고 상실하고 또 스스로에게 비하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변화의 필요는 압니다. 그리고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삶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 자기를 혐오하고 또 자기를 책하는 그러한 무력함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연약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수제자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빛과 또 생명이 깃들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그 습관대로 했던 일들을 다시 또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들은 새롭게 되어졌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삶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결단하면서 예수님 따라 나왔고 또 그 모든 기적을 다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었던 모습과 그러한 것들을 다 발견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난폭한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베드로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요, 베드로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의 삶은 그 이후에 정말 바빠졌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주셨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느라고 바빴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만나는 자리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언제까지요?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젠 더 바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은 이제는 여유롭고 한가로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바쁘고 바빠졌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좀 멋진 곳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봄이잖아요. 이 봄을 좀 만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좀 제 눈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저께 사진 한 장 있는데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메타세카이어 숲을 아십니까? 옆으로 나네요.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예, 저 나무가요, 한 50년 된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한 신부가 저 나무를 이 정원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정원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데 되게 많은 거예요.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많은 나무가요. 저 비춰주셔도 돼요. 그 많은 나무가 봄을 맞으니까는 어떻습니까? 그 이파리 끄트머리 하나하나에 다 싹이 돋아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 제가 고개를 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를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쫙 펼쳐져 있는데 이 봄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생명의 힘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나무 한 그루에서만 이렇게 잎이 나고 그 풀이 아름다운 푸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푸르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풍성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변화의 현장, 어찌 보면은 우리는 변화되고 있지 않아서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은혜가 함께 하면 이미 우리는 그 변화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변화를 어떻게 이루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나 하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샘솟듯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눈을 어떻게 해라? 높은 산을 향하여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또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 줄 아십니까? 산에 올라가는 사진이죠. 저 사진이요, 에베레스트 산 그 정상 쪽이래요. 그러니까 6,000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입니다. 저 산을 올라가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도요,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을 봐야 돼요. 산을 모르고서 어떻게 산을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에베레스트 산에 대한 내용을 저 비춰주셔야 돼요. 설명할게요. 에베레스트 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니까는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산을 등정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여기서 쉬어야 되고 여기서 쉬어야 되고 여기서 쉬어야 되고 이렇게 올라가서 저 꼭대기까지 정복할 수 있어요 하는 지도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와, 그거를 딱 보니까 그러면은 저 산에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구나. 일단 지식과 정보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에베레스트 산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집니까? 저 산 잘못 올라가면 죽음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산이라고 해요. 그 일기도 굉장히 혹독하고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높은 산만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 산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충만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산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산을 보아야 무엇이 생깁니까? 올라갈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올라가 볼까?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고민을 해요? 내가 저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 저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현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찾게 됩니다. 그 도움을 누가 주신대요? 나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것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도움을 받고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보아서 조금 알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도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정말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애굽을 탈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막 다, 남자면 다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필요와 여기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했다는 거죠. 기도가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와 기적의 과정들을 이루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정말 탈출해 나와요. 세상에 그렇게 끔찍한,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곳을 그냥 나와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막 전차를 타고 오는데, 전차를 타고 왔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건너져요. 그 원수들은 홍해에서 수장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돼요.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환경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이걸 봐도 두렵고 저걸 봐도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변화는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3절과 4절, 5절, 6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산을 바라보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바라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을 보니까는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눈으로 보아서도 압니다.
그죠? 만져보아서도 압니다. 부부가 안다 할 때 서로 가깝게 이렇게 살을 이렇게 맞대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는 거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아는 게 조금 일방적인 알미 있어요. 뭐냐면 내 생각과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고 우리와 함께 서로를 알아가실 때 어떻게 알아가시냐면요,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 혼자인데 일방적으로 이 짝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당신을 알려주시고 당신을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나도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속삭이고 하면서 노래도 하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오늘 시인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졸지를 않으세요. 주무시지를 않으세요. 이거를 시인이 발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주님께서 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냐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해요. 밤에 달에 빛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를 해하게 두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상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친해지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사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나눔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를 깊게 맺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영광을 이루실 때 옛 성전이 있고 새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옛 성전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돌 하나도 그냥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 예수님, 새 성전을 지으셔도 그 옛 성전을 그렇게 그냥 부셔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좀 두고 이것도 새로 짓고 두 가지 같이 봐도 좋지 않아요? 둘이 같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성전을 정말 회파시키세요. 그래서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로마 군병들한테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야, 이 성전 벽돌 안에 금이 숨겨져 있대. 이상한 소문이죠. 그래서요, 로마 군병들의 그 방패 아십니까? 되게 크잖아요. 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인데 그 무거운 방패를 가지고 돌을 하나하나 다 깼대요, 군병들이.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해파됩니다. 이 옛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를 얘기를 해요. 부서지고 깨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높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을 맞이하시고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이 화려한 성전, 옛 성전을 넘어서서 새로운 성전을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더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그 놀라운 성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입었던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 성전의 옷을 벗고
새 성전의 옷을 아름답게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거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요. 주님과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함께하는 성도. 그 성도님에게 무엇이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있어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새로움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이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7절 8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베드로를 먼저 교회로 세워주셨고 반석이 되게 해주셨죠. 그가 어부였어요. 근데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그가 혼자서 사람 낚으러 다녔습니까? 아니요. 누가 하셨냐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사람이 낚여지는 거죠. 사람이 몇천 명씩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요?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어부에서 주님의 놀라운 전도자로 그리고 사도로 그가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봄이 다가오고 있죠. 놀라운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의 변화는 찾아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봄의 변화, 온 천하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변화를요, 우리의 심령에도 충만하게 붙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함께 이 생명의 은혜 안에서 선한 변화를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로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얻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